보면 단락의 제목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민덕 집사님 아버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형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 그랬듯이 항상 같이 하던 분이 갑자기 안 계셨는데 나타나셨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 그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지금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좋은 말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끝날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아니면 성령을 못 받았구나, 앞으로 2026년 8월 며칠 날 성령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그 말이 의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영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은 영이다.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더러운 거 다 용서받고 씻음 받아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받으라, 이 말씀 좀 있습니다.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늘평안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음성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바울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안 보였었는데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싹 벗어졌어요.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눈이 보이더라.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벗어진 것은 실제로 눈이 안 보였다가 보였던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9장 18절 바울의 눈이 벗어졌더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비닐이 벗어지길 원합니다. 그 영적인 비닐이 뭐냐면 자기의 편견,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따라다녔던 것, 내가 생각하는 선, 그 다음에 나만 생각했던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이 벗어졌다. 그 다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벗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내가 이런 거야,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통해서, 복된 소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인 기적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났어요?
다락방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핵심 말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의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그 전에는 이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모든 사도들도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뤘던 그 행적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지난 시간 말씀 복습하면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은 거짓말이다 진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나님 어떤 형체, 어떤 음성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다 성경책을 끼고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이 집안에도 안방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어느 곳에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 근데 성경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라는 안도감 때문에 우리는 볼 때마다 성경을 들춰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진리이다. 즉 말씀은 뭐다? 진리다. 진리. 이치에 맞는 진짜 이치에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진리는 곧 성령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고 했더니 성령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그 진리는 뭐더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체, 어떤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성령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그러면 언제 임하는 거냐? 언제 임해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지나면 세례를 받으면 나이를 먹으면 죽어서 지금 언제? 자, 여러분에게 언제란 말을 여러분에게 질문했는데 이 말은 의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는 성령 언제 받았냐? 성령 받았냐? 받았다.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런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왜? 마음속에서 내 안에 영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돈 버는 방법, 장사 잘하는 방법, 이웃 나라를 이기는 방법 이런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받으라 하는 성령을 알고 봤더니 그 성령은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나도 아니 저도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아서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날마다 천국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설명할 건데 조금 더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장래의 것을 설명한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설명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다 하라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련회 가지 마. 왜 가지 마요? 거기 가서 수영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예언이다 아니면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은 뭐예요? 그러한 앞으로 되어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말해줬는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거 육신의 소욕에 필요한 걸 채우길 원하고 있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각인되어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언제 성령을 받느냐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날마다 상고하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더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기도 의로 교육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 언제 받는가를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말했는데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언제가 나와 있어요. 굳이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예요? 하나님 미국이 땅에 떨어져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기 전에 뭐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본문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떤 때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때였다. 말씀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찬양하고 방언을 하고 뛰면서 즐거워하더라? 아니더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죄 사함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뭐 먼저 인사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뭘 먼저 받으라? 성령을 먼저 받으라. 성령을 먼저 받아서 어떡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또 나눠주고 죄사함을 해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평상시에는 성령을 받아라. 야 베드로 성령 좀 받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언제 말했다? 부활 후에 성령을 언급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언제 받는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으로 날마다 부활함으로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한 번 받는다, 매일 받는다, 계속해서 받는다.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받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하여서 회개하여서 기록된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신 증거하는 대언해용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증인, 우리도 증인이 돼야 돼. 아 예수님 봤어, 예수님 만났어 이런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뭘 발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 유대인의 죄. 그 유대인의 죄를 읽을 때에 그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죄, 양심을 속이고 죄 아래 있으면서도 내로남불이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둔탁하고 남이 한 말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너도 같은 정죄함을 받는 자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이내 마음속에 원망이 불평이 미움이 없어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언제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언제 받는가를 모르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받는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는구나 라는 경론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어디 아픈 자가 없나? 어디 병 고친 사람이 없나?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가서 안수하고 이런 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던 그 행적을 나도 이루어서 많은 사람 앞에 이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받았으니까 살리고 고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해 받으신 후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죽고 부활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 받으신 후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이 들어가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무언가는 죽어야 되고 무언가는 부활하여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 밤새도록 소나무를 잡고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안 주시면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대로 하면 내가 성령 안 받으려고 해도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받은 그 공식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언제? 해 받으신 후에 바로 열고 보고 십자가 지신 후에 주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해 받으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에 내가 살아났어. 내가 살아났는데 나처럼 해야 살아나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기적만 체험 안 하고 주님의 40일 동안 돌아다닌 게 아니고 그 40일 동안에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하고 다녔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피셨는데요. 8절 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랑하고 다녀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알려줘라. 그게 증인 아니에요. 그 증인이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았어. 너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니까 행복해. 이런 게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해야 돼. 하나님 나라.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설명해야 돼. 그럼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보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정욕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그 미운 사람을 복을 빌어줬고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했더니 그 마음이 가라앉았어. 내가 지으면 좀 살겠노라 라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 임했노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노라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용서함 받으면 죄를 용서함 받으면 사함 받으면 바로 성령에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 마음속을 보니 이 21가지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움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복을 빌어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죄 사해 주어라 그러는데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네 죄가 무슨 죄야? 내가 사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데 믿지 않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다시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그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과 같이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네가 무슨 죄냐?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사해 주심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원망이, 미움이, 악함이 물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들어와 죄의 삭은 사망인 거로 사망에서 점차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값없이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 거룩한 마음을 받는 것이 성령이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들어오니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된 다시요. 성령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요. 사망을 없애준다. 사망을 줄여준다. 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날마다 새겨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서 결국 모든 피조가 지금 하나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천국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야 몸의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받으면 내 마음의 죄악이 점점 없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을 받느냐?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물론 본을 보여줬지만 베드로 선지자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4장 1절부터 봅시다. 찾아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절차가 필요하다. 그냥 예수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에 짐을 지는 고난을 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같은 같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육체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우리 마음에 육체의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죽어야 될 것은 뭐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모두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다. 정결함이다.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십자가의 갑옷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을 받으라 한 것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정결하게 나오는 자, 거룩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피셨는데 4장 13절 14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욕을 먹는 건 당연하다. 그럼 그때 즐거워하라 아니면 슬퍼하라? 다니지 말라? 서로 싸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하니까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성령을 무엇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은 무엇이다? 거룩한 영 말씀이다. 또 진리다. 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리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방법은 처음에는 뭐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성령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받는 거야. 그 사항은 다음 주에 정확히 다시 한번 반복하기로 하고 언제 받는가 몇 월 며칠 받았는가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볼을 보여준 거 같이 안식구 첫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한 거 보니까 언제 받는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야 받는 줄 믿습니다. 굳이 언제라고 표현을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언제 십자가에 죽고 언제 부활해요? 날마다 내 마음속의 죄악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부활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날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유대인의 죄악들이 다 누구 죄니까? 나의 와, 여러분의 믿는 자라고 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니까. 우리 믿는 자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늘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공급을 받아서 날마다 사역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영이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언제 받는가에 대해서 핵심은 뭐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언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언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언제? 회개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꼭 언제라고 굳이 질문한다면, 굳이 답을 한다면 회개한 다음에, 내 생각이 버린 다음에, 내 생각을 돌이킨 다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한 다음에. 근데 우리는 삶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한 대로 고집 부리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아까우니 용서하시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악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꺼내주세요. 이거 좀 용서해주세요. 이거 안 없어져요.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안 없어지는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베드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쉬워, 어떻게 하면 된다, 복을 빌어주면 돼. 복 빌어줘. 나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빌어줘. 따라서 순종했더니 나도 모르게 미운 사람이 불쌍해지더라.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성령이 받는 거고 부활한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주님이 안식 구 첫날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 것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모진 고통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지만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없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받아, 주님 나의 짐도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나이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내 입을 벌려서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가 기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아니 성령이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